아, 안녕하세요. 덥죠? 너무 덥네요. 이럴 때는 구름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답게 피부가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돈 내고 썬팅도 하는데 공짜로 썬팅도 하고 은혜도 받고 나라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각한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요. 심각한 얘기를 사랑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시장 같아, 시장. 저기 어디 속초. 이런 날씨에도요,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이유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나오신 것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위기에 있는 거 아시죠?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있는지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먼저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똘똘 뭉친 사회주의 체제의 세력과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 남한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체제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도 안 가고, 교회 다니면서도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고 모르고 살고.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은 복 받아요, 복 못 받아요? 복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복만 받겠다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세속주의랑 기복신앙 때문에요,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마귀 역사를 해도 교회가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져요. 제가 집회를 8월에 몇 군데 가봤는데요, 건강한 교회도 있는데 깨진 교회도 많더라고요. 근데 엄청 깨져가지고 아픔을 겪고, 어저께 갔다 온 대전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협심증을 걸렸더라고요. 협심증. 그래갖고 설교도 제대로 못 하시고 주일 설교만 하시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제 생각에는 얘기 듣다 보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쪼개려고 일부러 침투를 해가지고 엄청 헌금을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켰나 봐요. 마지막 때로 다가가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고 이단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고요, 심각한 사회 갈등이 많아요. 그치요? 너무 심각하게 갈등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 주적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크리스찬의 주적은 누굽니까? 잘하시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열을 시키는데, 이 마귀가 원어로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는 뭐뭐의 사이를, 볼로스는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아볼로스는 뭐겠어요? 사이에 들어가서 쪼개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을 깨트리고, 목사님하고 성도를 깨트리고, 남자와 여자를 깨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와 교회를 깨트리고, 이념과 이념으로 깨트리고, 다 깨트리는 거예요. 다 깨트려요.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안보 위협. 북한은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핵미사일. 일본이 핵미사일 맞았잖아요. 그거보다 지금은 기본이 30배 세대요. 빵 터지면은 그때 터진 거보다 30배 세니까는 어떻게 될까? 엄청 그냥 곤란하겠죠.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혹시 터지거들랑 내 머리 위에서 터져라.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가게. 여러분, 우리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데 언제 전쟁이 날지 사실 몰라요. 얼마 전에도 북한군이 집단으로 내려갖고 막 그랬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섯 번째 위기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위기라는 거예요. 가정윤리, 생명윤리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위기인고, 낙태 합법화됐지요. 동성애도 지금 퀴어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혼율이 3가정 중에 1가정 이혼한대요. 그러니까는 무슨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깨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되는 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인지를 안 하고 살다 보면 이게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분간이 안 돼요. 왜 분간이 안 되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직장 없는 사람도 많지요. 병 걸린 사람도 많지요.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암과 싸우다가. 불과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수련회, 다른 교회인데 저희 교회 수련회 와갖고 좋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기쁘다고 막 이랬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나이는 40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끝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그 기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마지막 때로 가기 전에 통일 한번 돼보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도하고 한번 가고 그러고 말세가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니까 여기 오신 걸 거 아닙니까? 자기 삶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자식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나라 기도가 안 나와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땡볕에서 기도하시는, 부르짖는 분들은 그걸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나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지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아유, 조금 모였으니까는 그 위로해 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성도수 많았을 때가 한 60명 됐던 것 같아요.
60명, 70명, 80명 부흥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다가 IMF 때 교회가 건축이 깨지면서 성도님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엄청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고 유지하고 그러고 가난한 시절 보내고 돌아가실 때 성도가 15명이었어요 교회에. 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중국의 어떤 한 문파라 그러면 비밀 문파가 아닐까. 무공을 전수받은 비밀 문파. 하나님의 나라는 어중이 떠중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맞지요? 사사가 2명인 거 보셨어요? 다 1명이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적군을 때려잡아가지고 600명이나 때려잡은 삼갈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살려요. 오늘의 이 위기를 직시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주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 걸렸든 건강하든 남녀노소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관이 없어요. 시골에 제가 오래 있었거든요. 그 동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름이면 이런 여름인데 머리에 털모자 쓰고 롱패딩 입고 부츠 신고 다녀요. 여름에 한여름에. 근데 땀이 안 나요. 30살 중반쯤 됐었다고 들었어요. 겨울이 되면요 빨개 벗고 돌아다녀요 동네를.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가가지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괴롭히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귀신 쫓겠다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중학생애가 귀신 쫓는다니까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쫓나 보려고. 딱 따라갔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자매가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더래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들어가서 덜덜덜 떨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분이 점프를 뛰어가지고 목사님을 귀시야대기를 때렸대요. 으아 하고 쓰러지니까 옆에 장로님이 덜덜덜 떨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거를 뒤에서 본 중학생 애가 아니 감히 귀신 따위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한다고? 너 어디 죽어볼래? 그래갖고 뒤에서 현관문 뒤에서 지켜보다가 얘가 열이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지옥이 떨려요.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막으려고요 페르시아 군대, 페르시아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조직된 마귀 사단의 군대가 그걸 막았어요. 한 사람의 기도를. 그 우리 기도 막으려면은 군대가 몇 부대가 와야 될까? 마귀 새끼들이. 걔네 다 와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잘 들어가네요. 그러지. 땡볕인데 나온 사람이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그죠? 제가 왜 말끝에 잉잉거리냐면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남한 똑같은 나라가 있었어. 성경에 어디? 남유다. 똑같이 분단국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2700년 후 대한민국은 북한, 남한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있어요? 똑같아요. 어디가 먼저 멸망했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남한이 먼저 망할까? 북한이 먼저 망할까요? 이대로 가면 당연하죠. 북한 망하면은 우리 이거 리바이벌 코리아 금강산 밑에 가서 합시다. 괜찮죠? 도시락 까먹고 금강산도 식후경 이러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2700년 전에 남유다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위기 상황,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 이름이 뭐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대통령이라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히스기야가 대통령인데 남유다 주변을 그 당시에 초 울트라 슈퍼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포위했어요. 아수르의 대통령 이름이 뭐냐? 산헤립이요. 산헤립. 이름도 요상해요. 산헤립. 산씨의 이름이 헤립인가 봐요. 위협을 하는데 이 당시가 BC 700년경이니까 27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이에요. 말하자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합작해갖고 북한을 멸망시켜서 땅을 다 먹은 거예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고요. 근데 육해 공군이 이 남한을 둘러싸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직장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게임하고 드라마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2700년 전에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살린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도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지요. 그 하나님 동생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구해줘요. 남유다가요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왜냐?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국, 러시아한테 조공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뭘로 바치겠어요? 세금 걷어갖고. 요즘에도 세금 많이 걷는다 그러고 법인세 올린다 그러고 난리인데 이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너 농사 짓는 거 중에 너 10분의 2만 가지고 80%는 다 내. 이래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못해요. 법원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다 착취해가서 그거 조공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아니 무슨 본죽 가서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냐고요.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김간에 가서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유다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또 더 대박인 게 뭐냐? 우상숭배를 너무 해요. 우상숭배. 아주 그냥 그 가나안 땅덩어리, 아주 그냥 처음에 그 땅 정복할 때부터 있었던 아세라신, 바알신, 아주 그냥 나라를 다 쪼개버린 그 우상신을 아직도 섬겨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목사님들이 다 타락했어요.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만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보다 대한민국의 상황보다 당시에 2700년 전 남유다의 상황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민족적 절망감이 팽배해요. 나라를 탈출하는 게 이 사람들 소망인데 그 당시에는 나라를 어떻게 탈출해요? 그냥 그 나라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쨌든 죽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한센병 걸린 환자들끼리 야 우리 이러다가 병 걸려 죽나, 들어가서 맞아 죽나, 적군에게 가서 잡혀 죽나,
그게 그거다. 예?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때 여호사밧 왕과 여호사밧 왕이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일 죽을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내일이면 이 나라 끝난다. 왜냐하면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끝날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열심이요 원어로 뭐냐면 뜻이요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이 열심이. 왜 하나님이 질투가 이거를 이루냐? 이게 왜 그러냐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길이 많은데 왜 일로 지나가 굳이? 예수 믿어라잉? 그래 잘 가. 하나님이 감히 다른 신을 나한테 갖다 비빈다는 거야? 너네들 어디 한번 죽어볼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짧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를 적용하면 여러분들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만 열고 들으면 돼요. 더우니까 앞사람 안 보인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귀 쫑긋 열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나라 위에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요 여러분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냥 역사 자체를 틀어버려요. 우리나라도 낙동강 이남에서 망할 징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 될 뻔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회개했잖아요. 신사참배한 거 그죠? 2주간 기도회 했다고요. 2주간 기도회 하고 나서 다음날 뭐 일어난 게 뭐예요?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확률을 아시죠? 5,000분의 1이에요. 5,000번에서 한 번 될 확률. 되겠슈 안 되겠슈? 근데 되슈 안 되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쥐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건드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라를 틀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온 세계도 뒤틀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남유다는 힘이 없었어요. 대한민국도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남유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절망의 상황을 기적의 상황으로 바꿔요. 굉장하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여호와시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뉴스 들리는 소식 절망뿐이라도 주님은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르겠어요. 천국에 젓가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나라를 자꾸 택 뒤집으면 뒤집히는 거예요. 예? 전 부칠 때 부친 게 뒤집듯이 주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신다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요 독립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4차를 하는데 그중에 중동 3차 전쟁이 뭐라고 불리냐면 6.1 전쟁이라고 불려요. 6.1 전쟁. 왜 6.1 전쟁이냐면 월요일 날 시작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끝나서 6.1 전쟁이에요.
전쟁을 6일 만에 끝내버렸는데 누가 이겼냐?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967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자,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중동 연합군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여러 중동 연합군이 니네 독립하지 마 이러고 온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전력 차이가 어떻게 나냐? 인구가 250만 명 대 1억 명, 군인 수가 26만 명 대 55만 명, 전차 수가 800대 대 2500대, 전투기가 200대 대 900대. 이기겠어요? 미사일 한 대 쏘면 한 4-5대 맞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거리 고립 상황, 중동 연합군은 뒤에서 소련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했냐? 비행기가 떠서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중동 연합군의 전투기를 전부 거의 격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 뒤집혀서 6일 만에 전쟁이 그냥 끝나버려요. 완벽한 승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7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으시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겨진 자예요. 어떤 남겨진 자예요?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남겨진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겨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기드온 하면 숫자가 몇이 떠올라요? 300이 떠오르죠? 근데 기드온의 용사가 원래 300명이 아니고 지원자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2,000명이 지원해서 32,000명. 32,000명이 지원했을 때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대편에 있는 군대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랑 3만 명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3만 명이 이기지 않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대요. 야, 개울가 가가지고 물 좀 마시라 그래. 그래갖고 무릎 꿇고 손으로 물 퍼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남기니까 300명 남았어요. 또 집에 가서 또 좋다고 물 핥아드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칼과 창으로 미사일 쏴서 탱크로 이긴 게 아니에요. 뭘 들고 갔냐? 나팔이랑 횃불을 들고 갔어요. 나팔이랑 횃불로 어떻게 이겨요? 나팔이랑 횃불로 이겼는데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적군은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나팔과 횃불로 나가죠. 오늘날 이걸 비유해 본다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은 돈과 권력과 무력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돈과 권력과 무력으로. 근데 크리스찬은 뭘로 이걸 이기느냐? 나팔은 기도의 함성, 말씀의 선포예요. 나팔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 기도할 때 나팔처럼 기도하시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나팔처럼 기도하시고 말씀도 나팔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횃불은 뭐냐? 뭐겠어요? 성령의 불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불로 선포하며 싸우면 적군이 얼마나 강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시편 33편 10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들어봐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충 다 알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다 엮여 있죠. 해결이 안 되죠. 나라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횃불과 나팔로 나가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불과 함께하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진 자처럼 정말로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천인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나이까? 그리고 남겨진 그 12명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실 뿐더러 그 민족에게 미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구원한 이후의 미래 주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뭐가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 없어요. 돈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무력도 없어요. 기도해봐야 뭐 하루에 2시간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데 뭐 우리가 하는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선포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이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미어져요. 하나님 구름 좀 보내주지. 태양볕에 그늘에 있는 저도 지금 온몸이 땀이 흐르는데 햇볕에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까 보니까는 70대 80대 되신 우리 어르신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구불구불 허리를 굽혀갖고 이러고 들어오시는데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 시대의 모세 같은 사람이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땡볕 가운데라도 그 힘든 몸 이끌고 나와서 나라 살리겠다고 그 짧은 외마디로 기름 부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당신이 애국자요. 당신이 진정한 성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대 어떻게 됐어요?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 몰라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아무튼 18만 명. 그냥 하루 아침에 몰살. 우리의 대적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어디다 대고 까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두려워하면 그러지 않겠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8월 달에 수련회 갔는데요. 중고등학생 애들 수련회를 몇 군데 갔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앞에 나와갖고 나오라고도 안 했어요. 앞에 나오더니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는데 막 콧물이 땅바닥에 붙어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는 나라 멸망시키겠어요?
걔네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이 기억날 것 같아요. 평생에. 아마 그런 상상해요. 천사가 있다면 여기를 사진 찍어가지고 천국에 전시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면 잠깐 부의해 보세요. 찰칵.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진짜로요. 내려가서 막 안아주고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